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또 아무리 뛰어난 그 세상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럼 어떻게 성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것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 같은 경우는 세상 지혜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1 더하기 1은 2, 뭐 세상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성경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겐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 자기 죄값으로 멸망을 한다는 거죠. 그 반면에 원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도 타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 또 복음을 알게 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됐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 또한 그것은 뭐냐면 이제 구원에 관한 진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죄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되는 것,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 이 축복으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중생, 성령님으로 이렇게 중생케 돼가지고 자신이 성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그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원래는 우리가 통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님은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니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만 그 사람 속으로 아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거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은 이게 읽어도 들어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뭐 섹스피어가 글을 썼다고 하면은 그 글 내용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이게 그 뭐 100%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다 있잖아요. 성경 다 있고 불신자들도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은 알지 못해요. 그냥 뭐 글씨 있는 거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그 창조한 그것이 그에게 구원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을 통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을 통해서 복음 교훈은, 첫 번째로 복음 교훈은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의 교훈이 믿어지는 것, 이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해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은 뭐냐면요, 성령으로부터 그런 증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확신은 그들이 믿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실제로 만진 것처럼 그렇게 확고하고 강력한 것이다.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그 바라는 것도 있고요, 또 눈에 나타나지 않는 거 있습니다. 내 죄가 씻겨졌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런 증거는 실제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실제보다 더 확실해.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한다는 것. 제일 첫 번째 교훈은 성령의 복음 교훈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되고 믿어진다.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는 확실하다. 인간이 감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령의 증거다. 성령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교훈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 오직 성령의 은혜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교훈을 들을 수 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세상의 것 있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뭐 그 사단의 여러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탐욕도 있고, 세상의 영을 받게 되면은 또 뭐 향락이라든가 이 세상 재미라든가 그런 거 추구하는 그런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거 알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이 내 죽음이 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이런 거 다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일반 은총, 성령의 일반 은총.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또 일반적인 거 우리가 다 그 이해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다 일반 은총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이 특별 계시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 이 특별 계시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것은 그것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 여기서 이제 그 바울 사도,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동역자들이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무슨 그 웅변이라든가 아니면 철학, 이런 걸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그가 주의를 했다겠습니다. 그가 안 하고 그가 뭘로 가르쳤냐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혜, 그거를 나타내는데,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일부러라도
그런 세상적인 지혜 가르침을 그는 피했다는 겁니다. 피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복음이 더 잘 나타나면은 그는 그걸 활용을 했을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활용을 했고요. 예. 아테네에서라는 그런 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 활용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그 복음 사역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것만 나타나게 하려고, 그거 나타난 것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고, 그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하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든가 또 부활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그런 걸 딱 이야기해 놓고선 거기에다가 인간의 철학으로, 철학도 여러분들 그런 죽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활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이렇게 추구를 했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요, 여러분들 그 생명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데, 아니 그 복음 운동은 성령으로만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교훈을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거기에 무슨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당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시컨 그 생명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거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복음적인 교훈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그것이 분별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참된 건지 아닌 건지, 생명인지 아닌지 그거를 성령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 말씀 사역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가르쳤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지혜 말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혜 말로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듣기는 좋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을 끼치지 못하고 또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 그들을 비난을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만으로 좋아했던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그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 그거 듣는 데는 막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거기에서 성령의 그 분별의 역사가 있었냐? 너희들 그거 들은 다음에 어떻게 너희들의 삶이 더 경건해졌냐?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이 뭔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철학적 얘기 아니면은 웅변적 기술 그런 거에만 그들이 귀가 혹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의 일행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냥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냥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 증거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거기 보게 되면 그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 육에 속하게 되면 그 우리가 이 육에 속하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아주 그냥 육 덩어리여 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게 맨날 음란한 것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욕심에 치우친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철학적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웅변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까 뭐냐면 성경 가지고 복음 사역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성령의 역사, 중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도 안 하면서 오늘 따지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데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불쌍한 겁니까? 그 가르치는 자도 불쌍하고 그 다음에 앉아 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활용을 이제 뭐라면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철학적인 것도 하고 웅변적인 것도 하고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역사,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걸 바로 뭐냐면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육적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왜냐면 아니 성령에 관한 그런 것이 아예 부재하니까 그냥 인간적인 능력, 그냥 일종의 인간적인 그런 기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 복음을 대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사죄 용서라든가 이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복음을 대할 때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어리석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육에 속해 있어가지고 인간적인 능력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바라보니까 복음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또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 복음 교훈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냐? 여러분, 이거는 완전 차원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철학, 인간 웅변, 뭐 인간의 그거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말 그대로 하나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밑에서 그냥 거기서 뭐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복음 교훈은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라봤는데 그 높은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세계는 그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령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나 탁월한 거고, 이거는 뭐 인간의 것하고는 비교 불가. 너무 그냥 고상한 거고 너무 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속한 거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분별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가 성령의 그런 조명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육신적인 그런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성령 사역은 못하고 그냥 인간 사역만 하는 거죠. 인간 사역.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복음 전하고선 떠났을 때 거기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육적인 사역만 했고, 그런 육적인 사역에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그 첫 번째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에 넘어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뭐 불택이다 아니면 중생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탈선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탈선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 거죠. 진짜 생명, 진짜 살리는 것이 뭔가, 진짜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그냥 함부로 그냥 그 기독교와 예수님의 복음과 헬라 철학을 섞은 거,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교를 섞은 거, 그걸 그냥 추구하다가 그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많이 탈선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것은 다른 것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신령한 사람은 누군가? 신령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냥 기본적으로 중생을 해야 되죠. 중생해야 성도든 목회자든 뭐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생해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거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니까 거기서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분별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조명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분별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해야 신령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신령한 인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인도자예요. 뭐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내려와 가지고 그런 거,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뭐 방언 같은 거,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령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그게 신령한 거고, 여러분들 거룩한 게 신령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신령한 게 아니에요.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령한 자는 그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의 인도를 받는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것을 판단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 판단해. 그와 반대로 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령의 그 조명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뭘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 권사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장로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신령한 자,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판단이 뭐에 근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신령한 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신령한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은 바른 판단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판단을 쫓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는 거죠. 그거 쫓아가야 사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죠. 누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판단은 틀린 판단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자, 여러분들 신령한 자는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니까 신령하다고 그냥 막 목소리 막 굵직하게 하는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40일 금식했다고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판단하는 그 사람의 판단, 그 신령한 자가 한 그 판단,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들 신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판단 잘못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판단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신령한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에 항상 성령의 그런 비추심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해가지고 절대로 오늘 하루도 실패가 없어야 되고 여러분의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실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신령한 자가 돼야 되죠. 다른 게 목회자가 신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그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니까 늘 성공, 늘 승리, 그것만 있는 거죠. 그 뭐 목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거죠.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은 있지만은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잘못된 그런 인도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많이 지금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타락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뭘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은혜 받는 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로 자기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근데 너에게 있는 그 육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인간의 것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그런, 성령께서 조명하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또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바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 교훈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사죄의 은혜, 또 중생한 성도의 성화, 이 모든 거 우리가 그 고차원적인 거 우리가 알 수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늘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함으로 절대로 육에 속한 자들에게 속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